24장에서 이 이제 노후 세상 떠남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후 생활이죠. 2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졌어요.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은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고대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였던 우르 문명권을 떠나서 1200km에서 1600km 떨어진 먼 데까지 오랜 시간을 걸려 돌아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고대 문명, 갈대아 문명의 마지막 변방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 문명의 변방지인 하란 지경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아버지 데라는 야, 난 더 못 가겠다. 야, 거기 어떻게 가니? 그 미개한 동네,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 원신들 사는 것 같은 곳을 어떻게 가니? 난 못 떠난다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지대인 하란에 머물러서 죽습니다. 거기서 한동안 살았던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그곳마저도 떠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먼 길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 넉넉하지도 않았을 그런 긴 여행의 삶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굉장한 일을 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5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사병을 데리고 가서 5개국 왕을 섬멸시키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바로를 맞상대해서 바로와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도 있었어요. 도대체 애굽의 왕 바로가 일개 한 부족장이 지나갈 때 그를 맞아서 그의 아내를 탐할 만큼, 맞상대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로부터 아내를 이렇게 사실은 돈을 주고 사온 것처럼 사오고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맺혀서 지도자처럼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후에도, 100세가 넘은 노후에도 기력 잃어버렸을 다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한두 가지 일로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잘 되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무병장수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복은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도 범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 소리가 울리네, 그죠? 잠깐만요. 범사에 노후에 복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후의 삶은요, 많은 경우에 핍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후는 생계수단이 별로 없고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해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보통 그래서 잘 키운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첩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가 있었고 100세 자식을 하나 얻었으니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노후를 봉양하겠습니까? 별로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월 22일 날 지난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소득과 지출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나이 한 살부터 29살까지는 그 사람이 버는 수입이 지출보다 작아서 그가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작기 때문에 적자 인생이랍니다.
29 될 때까지. 29이 안 된 분은 여러분은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야. 계속 돈을 쓰고 있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쓰고 있어요? 부모가 벌어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29살이 되면 또이또이가 돼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분은 29이 넘어도 적자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29부터 점점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져서 43살이 되면 정점을 이룬답니다. 그때 소득이 훨씬 많고 지출은 적어서 최고의 흑자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일단 43살을 지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출이 늘어나요. 누구 때문에? 애들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애들이 그때쯤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원비가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책값, 학원비가 계속 들어가, 50살 넘어가면 애들이 대학교 간다 해서 큰 돈이 들어가, 계속 떨어지다가 58세가 되면 다시 소득과 지출이 같아지는 시간이 된답니다. 58세 이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이 역전돼서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1월 20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례예요. 58세가 되면 58세 이후에는 지출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입은 고정됐는데 애들 시집 보내야 돼, 뭐 해줘야 돼, 장가 보내야 돼, 뭐 하면서부터 커지고 또 많은 사람이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수입이 없어지고 벌어놨던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아놓던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출은 커지고. 문제는요, 그런데 이 58세 이후로 몇 살까지 사냐 이거예요. 2010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하면 여자가 84세, 남자가 77세. 은퇴 이후에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25년을 더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모아놓던 돈으로. 저축했던 좋은 돈.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아요. 잘 본인들이 얻어먹은 것처럼 부모를 봉양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땐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것이고, 모아놓은 돈으로 20년에서 25년을 살지 못하면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노후 연금 보장으로 적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서 고령 빈곤층이 생기는 거예요. 20년에서 25년. 더 심각한 문제는요, 2030년에 벌어집니다. 얼마 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조사하여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WHO에서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30년에 세계 최장수 국가는 어딘 줄 아세요? 내가 왜 물어봤겠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대한민국이래.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WHO에서 발표한 거예요. 2030년에 한국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100살? 은지야, 생각을 좀 현실화시켜라. 내 믿음이 크다마는 여자들의 평균 나이가 90살이랍니다. 90.8세. 90살. 남자들의 평균 나이는 84세. 84세, 여자 90살. 오마이갓, 땡큐 갓,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은퇴 이후에 지금처럼 55세 은퇴가 되면요, 35년에서 40년 가까이, 35년 본인이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후 빈곤층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었다. 우리가 고령화 사역할 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장수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왜 고통스러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면, 혹은 질병 때문에 병치레를 계속해 산다면 장수가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고 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수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 놀랍게도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 최장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그 WHO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탁월한 건강보험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2년 반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건강검진 하면서 계속 체크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잘된 영양관리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자신의 건강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관리하는 교육 수준, 영양관리, 그리고 또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비만도를 들고 있어요. 가장 낮은 비만도가 한국인이 지금은 일본 사람이 더 오래 살지만 이미 미국인의 평균 수명 우리가 제꼈어요. 이미 우리는 미국인보다 훨씬 오래 살고 일본 사람보다 오래 못 살지만 머지않은 10년 이내 일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좋은 거죠. 이것이 이제 재난이 안 되려면 우리가 잘 유지된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늙었으나 범사에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에도 젊은 날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고 복받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왜 나누나?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위한 대표 선수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을 따라 살아온 우리를 향한 대표 선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의 철로 역정 같은 천국길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거칠 수 있고 지나가는 수많은 여정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은 생애를 살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로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노후마저도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가 복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연세 많으신 실버 세대를 통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30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닥칠 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제 떠나려 할 때, 그가 땅을 떠나려 할 때 마음에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삶을 살아왔어요. 적어도 그의 인생의 반토막은 갈대아우르 전까지는 갈대아우르의 삶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우르를 떠난 이후의 삶은 복된 삶을 살아왔어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 이 복된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서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직 다 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 숙제가 하나 남아있고 그 숙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한 가지 엄청난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은 뭔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직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고 이루지 못한 마지막 남은 과제 같은 건 뭐겠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안 되어서 그러신 거죠? 뭐겠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통해 복의 근원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세워주셨던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의 근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보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진짜 목적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의 황혼역에 서게 됐을 때 뭘 생각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황혼역에 마지막 순간까지 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의 씨, 그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씨, 약속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자신의 생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씨가 그 다음에 씨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바 사명적 경륜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명적 경륜이 있어도 핵심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나아가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나의 당대의 부흥과 영적 탁월성과 경건성만 가지고 있다면 내 생애로 끝나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2030년 되면 9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생명을 낳아 계속 이어가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역사의 수라베케가 계속 진보적으로 은총 아래 믿음에 따라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떠남을 준비하고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생명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이 여러분의 맡긴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에게는 혈육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씨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뭐 때문에?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럼 우리가 전수시켜야 할 생명의 씨앗은 육신을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명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씨앗이 번성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의 생에 맡긴 하나님의 경륜의 사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씨가 계속 번성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내 자식으로 나를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 때만 되어서 할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 황혼역에서 든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어찌할꼬, 내 다음 세대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할꼬,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부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서약하는 식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그를 통해 생명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고 그 가문을 통해 약속의 씨가 올 줄로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중한 일을 자기는 기력을 다해서 못하니까 이 일을 맡길 사람을, 내 아들 이삭을 맡길 사람을 누굴까 하다가 늙은 종을 선택해요. 왜 늙은 종을 했을까? 좀 젊고 빠릿빠릿하고 생각이 민첩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늙은 종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늙은 종은 기력도 별로 좋지 않아서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건강이 오래되지 못할 텐데도 늙은 종을 택했어요. 그 뭐냐면 왜 늙은 종을 했겠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고 이마에 베인 깊은 주름은
그가 살아온 삶의 경륜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즘에야 어찌된 영혼인지 어른들을 위해 배우려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얻어내면서 노인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배가 많은 어른일수록 인생의 연륜에서 흘러나오는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막중한 일을 젊거나 중년의 종에게 맡기지 않고 늙은 종에게 맡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계신 어르신들, 연배가 많으신 분들로부터 삶의 경륜과 지혜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또래로부터 지혜를 얻지만, 신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은 노인을 통해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었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연세가 많은 대신들로부터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지혜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다 나라를 두 개로 쪼개 먹었습니다. 또래 이야기들은 달콤하고 귀에 잘 들리고 자기 마음과 잘 통하지만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통찰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배가 많은 어른들과 가까이 하면서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인생과 신앙의 연륜이 깊은 지혜로운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러저런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부림쳐 살아가면서 인생의 세파를 부딪혀 살아가면서 얻은 통찰력과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도울 줄 아는 사람, 교회의 현재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깊은 통찰력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 그분들이 어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지혜로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감 아내를 데려와다오.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데려온 그 사람을 무조건 아내를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이 지혜로운 통찰력을 얻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죠. 왜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에 가라고 했을까? 자기 그 갈대아 우르 땅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버리고 나왔는데 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을까? 왜 구해오라고 했을까? 이거는요, 적어도 그 땅이 어때서라기보다도 적어도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요,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중에 택하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사람들, 내 친족 사람들, 내 가족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르 지방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가족에게로 가라는 말이고 가나안 사람 중에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보죠. 왜 아브라함이 자기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미혼자 여러분에게 배우자 선택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땅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의 땅에 살아가도 그 사명의 땅은 내가 영향력을 줘야 할 땅이지 그 땅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사명의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경작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이 동과서 다니는 모든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결국 믿음으로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려 원했던 것이지 가나안 땅 사람들과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온갖 잡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와 음란과 패역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참혹할 만한 동성연애자들의 도시였었어요. 얼마나 그 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불러 멸망시킬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악하고 우상숭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아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하여 마치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바닷물은 3.5%가 될 만큼 짜디짠 짠내나는 물이지만, 소금기 가득한 곳이지만 바다 사는 물고기는 짠내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바닷물에 영향받지 않고 짠 바닷물이 몸속에 침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세상 한복판 죄악의 도시에 살아가지만 넘치는 생명력의 힘으로 짠물을 토해내고 그 속에 맑은 물을 창조해내는 생명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세속주의 문화로부터 영향받은 여인이 들어오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가문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오염되기 때문에 본토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로부터 자녀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영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은 데라가 비록 우상숭배하였어도 데라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죠? 노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 노아의 윗조상은 아담, 셋이고 아담이었던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서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 속에 살았던 여인을 아내로 택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미혼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일터는 세상 한복판에 있고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고 세상 한복판에서 사명을 따라 세상을 읽어가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배필은 고향 땅 믿음의 가문에서부터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사람을, 배우자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자를 만났는데,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믿음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 문명의 한복판을 떠나 이 변두리 촌구석 미개한 가나안 땅까지 오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가문을 이뤄서 그쪽에 살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며느리를 선택할 때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미혼자인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얻을 때 사용될 원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며느리와 사위를 선택할 때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의 황혼에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그저 자식을 장가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사명적 경륜을 완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경륜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하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비전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비록 가난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 가난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우상이 관영하고 죄악이 넘치는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곳에 심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문명의 도시인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미혼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인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결혼과 장래를 선택하는 핵심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문이었던지 조건이었던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비전을 따라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글로 보내지 않고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 문명의 한복판에서 마치 이랑 똑같아요. 미국의 잘 사는 대도시의 부유한 집에서 부유한 집 딸이 아프리카 오지에 필리핀 저 오지에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오겠냐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추장한 사람이 종을 미국의 뉴욕에 보냈어. 너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을래? 아, 이거 미쳤으면 거기를 왜 가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겠냐고요. 안 따라올 게 뻔한데 안 따라오겠다 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아드님을 데리고 뉴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과 원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입니다. 25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 나이가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25장 20절에. 그럼 지금이 40살인 거예요. 40이면 지금도 이런 나이는 아니에요. 당시도 역시 이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결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조건은 쉬운 조건이에요?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 얘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난처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겠다 하면 안 된다.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안 오겠다 하면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거를 붙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난 생애를 통해 확인되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살아왔는지 보았잖아요. 그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칠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지만 아유, 될 수도 않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양자로 드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차라리 양자로 삼고 이 엘리에셀에게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무슨 자식을, 나 이제 그런 허망된 꿈 꾸지 않겠습니다. 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한참 지났어요. 내 씨가 그러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하갈을 통해 되나 보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 낳게 해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사라가 이미 끝난 지 언젠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난 자만 너 씨가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 99살이 될 때도 여전히 자식이 없을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집요하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난 그 아들을 통해 열방에 복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언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믿음의 딸을 이곳에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현실적 희망이 별로 없어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이 믿음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오늘날 하고 계시지만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좀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받은 말씀이 있다면 의심 없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남편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교회 오라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단판은 누구랑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단판을 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얻어낼 때까지 단판을 져야 돼요. 기도하며 씨름하며.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술꾼의 남편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철부지 남편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번개를 내리치시든지 천둥 속에 말씀하시든지 깨달아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여 년 만에 진짜 이루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지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만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사춘기를 지나서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뜻대로 됩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알지어다. 부모의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뜻대로만 되면 다 서로 대보냈지. 스카이 캐슬은 왜 그런 난리를 폈겠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뜻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해 준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 인격과 성품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신앙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 자식 아닙니까? 내 태를 빌려서 잠깐 낳은 것뿐이지 주님 자식 아닙니까? 예수님만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식이 우리의 태를 빌려서 주님이 담아주신 것이지 내가 맡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자식이니까 주님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삭에 대한 불붙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흔이 되어서 미혼일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늙은 종에게 요청했던 거죠. 그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미련을 두지 말아라. 아니다! 미련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남자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고 나한테 미소를 던지고 추파를 날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남자가 아니면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와 성품 좋은 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에게 미소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면 그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너무 죽고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면 헤어지는 거고 내 짝은 다른 쪽 구석에서 꽃망울이처럼 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다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년 못 되어서 깨어지는 파국을 맞는 가정이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이 땅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미혼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은지야,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의 짝을 아담이 스스로 찾아내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다음 장 25장에 나오지만 이삭이요 리브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중매자인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 앞에 놓아주자 이삭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짝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가 혼기를 놓쳐서 늦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먹거나 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줘야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 아들 이삭만큼은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가지고 있었죠. 오기 싫다고 하면 오지 말라 그래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6절 7절 6절 7절 7절에 아브라함의 불붙은 확신이 있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고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미혼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곁을 떠나가는 미혼 그 남자, 그 놈, 여러분 곁을 떠났던 그 여자, 그 걸, 미련 두지 않기 바랍니다. 미련 없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은지야 너 왜 아멘 하니? 미련 두지 않기 바랍니다. 아닌 거야. 너는 손해 볼 거야. 은지야 딴 사람 보지 마. 또 설교 말씀하는데 꼭 이 얘기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말씀만 받아 들으면 되지 이 얘기는 누가 들었는데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와 들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난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둘 게 없어요. 아닌 사람 붙들어 봐야 평생 나만 고생인 거예요. 떠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고 내 인생엔 내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닌 짝을 억지로 데리고 있어 봐야 지나고 나면 여전히 나중에 알게 돼. 아니었구나. 지금 잠깐 아픈 게 낫지 두고두고 평생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 잠깐 아픈 게 나은 거예요. 떠난 사람의 미련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지? 좋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상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마라. 이 종이 이제 그런 약속 후에 서에게 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의 짐을 쌓아가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가연이 의원을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서 목사님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짐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준비시켜주세요. 책임져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의 짐을 쌓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를 짐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누군가를 빚어내신다는 것만은 아니라 내 기도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위한, 사위를 위한, 남편과 아내를 위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남편의 키는 180이 넘어야 되며 몸무게는 70kg 정도가 돼야 되고 IQ는 150이 넘어야 되고 스카이 출신이어야 하며, 그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계속 아뢰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의 키를 180으로 늘리고 몸무게를 70으로 맞추고 IQ를 110에서 150으로 늘려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미리부터 기도하는 건가?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노후 세대는 별로 없고 청년 세대가 많아서 원고를 내가 급히 수정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아뢰는 것을 들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분주하게 20년 전부터 일하시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알아차리도록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사람은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바로 하와를 얼마 되지 않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짝은 이미 있어요.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며느리감과 사위감은 있어요.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기도예요. 왜 준비기도가 필요해요? 내게 5만 가지 세속적 욕심과 세속적 가치관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가득 찬 세속적 가치관의 때를 계속 벗겨내서 맑고 투명한 영성으로 주님이 보낸 그 사람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애주중지 키운 무남동녀를 두었거나 애주중지 키운 외아들을 둔 분이라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후반기 인생의 모든 기대가 그 자식들에게 다 쏠려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며느리와 사익감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 높은 기대값을 깨뜨리고 주님의 기대값과 주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담으려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고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성품과 성격은 이러합니다. 이 성품과 성향과 기질에 맞도록 배우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춰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대값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 아시죠? 나는 이런 남편이 필요해요. 50가지 써놓은 거,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여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써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 기준, 가나안에서 배운 가나안의 사고방식의 기준을 깨뜨리고 천국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쌓아갈 때, 그러면 알아차리게 돼요. 그럼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인가 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늙은 종에게 맡기고 늙은 종이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한 경륜을 따라 인도해 오셔서 마침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에 결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잘 이뤄가는 복된 집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혈육을 통해 낳은 것만 아니라 영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마음의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기도의 큰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맡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낳은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도 그 일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문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믿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 우리의